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17장, 18장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라는 샘플을 통하여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렇게 해서라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어내고야 만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집념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다시 심판주로 오실 약속을 남겨주시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심판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의 우리들은 그 기다리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점점 더 그가 말씀하신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 성화다 그럽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의 백성답게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러죠. 그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자네는 누구인가? 저는 아무교회 다니는 집사 아무개입니다. 목사 아무개입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어야 심판의 날 우리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이런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좋은 예화는 아닌데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일본 소설인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무라야마라는 사무라이, 무사의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그 사무라이가 존중을 받던 시대는 지나갔고, 그래서 몰락한 그 사무라이 무사 가정,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은 자기는 사무라이라는 그런 무사라는 것에 대하여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 가게에 주인이 와서 이 집 아들이 우리 집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었다. 그러니까 빵값을 주시오라는 이야기를 이 무라야마라는 은퇴한 사무라이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라야마는 그 상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랬을 이유가 없다.
그럴 턱이 없다.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 무사의 아들과 상점 주인과 아버지 되는 이 무라야마가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이 사무라이는 무사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로 빵을 훔쳐 먹은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이 무라야마의 가문의 명예를 걸고 무사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걸고 약속할 수 있느냐? 다시 묻겠다. 빵을 훔쳐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나는 훔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대답을 듣고 이 무라야마는 우리 아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을 자꾸 빵을 훔쳐 먹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상점 주인은 분명히 이 아이가 자기 가게에 빵을 훔쳐 먹었다는 겁니다. 언제?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 무라야마는 칼을 뽑아서 자기 아들의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그 위 속에, 그의 뱃속에 빵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합니다. 물론 그 뱃속에서 빵은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다면은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빵을 훔쳐 먹었다고 빵값을 받으러 온 그 빵 가게 주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배를 갈라서 가문의 명예를 지킨 이 무라야마가 빵 가게 주인을 가만히 뒀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은 우리가 상상에 맡길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일을 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도 괜찮도록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했을까요? 아닙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일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내시고야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그 약속을 믿는 자답게 살아내는 것을,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상을 끊는 일이요, 그 다음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나면은 그 세상의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세상 죄악과는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리라, 영원히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죄악과 싸우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쉽게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우리를 부끄럽지 않는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대대로 싸우리라.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 어떤 바보 같은 친구가 오성에게 찾아왔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가? 공부 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게. 그러자 오성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구멍이 난 독을 하나 구해다가 그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은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면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음이 물었습니다. 오성, 이 사람아, 저 친구가 아무래도 좀 모자라는 친구지만은 구멍난 독에다가 물을 부어서 항아리 입구까지 채우라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그런 실없는 짓을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성이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좀 바보스러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알았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집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니까 구멍으로 물이 새니까 빨리 많이 그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또 물을 갖다 붓고 물이 빠지기 전에 물을 갖다 붓고 하니까 항아리 입구까지 물이 차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오성의 친구는 알아들었다. 아, 공부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면은 결국은 어느 경지에 올라오는 것을 이 친구는 깨달았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구멍난 항아리에 물이 새어나가듯 우리가 실수를 연발하더라도 그보다 더 열심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듯 우리의 신앙도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